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치는 한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무치는 원한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관심 기울이는 자가 없습니다. 니만 한 있냐? 나도 한 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평생을 살면 뭐합니까? 그죠? 평생을 한 입으로 덮고 사는데도 동상이몽이라 그런가요? 마음이 달라, 몰라. 말만 떼면 서로 싸움밖에 안 돼. 서로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평생을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이놈이 전혀 부모의 마음을 몰라.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압니까? 사랑은 그저 내리사랑이라고 아무리 효자가 효녀고 그래도요, 부모 심정을 자식이 몰라.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삐져 살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들에게만 한이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한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살아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말로만 기도를 들어준다 그러고, 당신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근데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증명해 주세요. 풀리지 않는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불평하지요. 우리는 그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이 원망, 이 아쉬움, 안타까움,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구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 4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1세대가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2세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벌써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야, 평생 원망하고 불평만 하며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서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살아서 그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돌아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한 인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지간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그랬겠는가. 왜 그들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보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광야에 가서 하루만 지내보십시오. 요세미티가 좋다고요? 거기는 광야도 아니지만 거기 가서 한 일주일만 텐트 치고 자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언제 집에 가나, 그 생각부터 들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요,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 편안한, 하여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태생부터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한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보면 그래, 우리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억만장자라 그러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무슨 니카버커, 무슨 빌 게이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테슬라를 만든 누구지요? 그 사람 이름이?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했는데 하여튼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만족하며 살까요? 우리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부해도 아마도 그 억만장자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하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함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함이 우리를 절대로 천국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될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함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놀라운 행운이 열리게 됐습니다. 무슨 행운이었는가? 이 양반이 아마 매달마다 복권을 샀던 모양입니다. 복권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수백만 달러의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제대로 확인도 않고 어쨌든 복권에 당첨이 됐구나.
그러니까 지난 자기의 삶 속에 고생하며 정말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 인생이 풀리는구나, 이제는 내가 좋은 집에서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내가 행복하게 멋있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그러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마누라하고는 이혼을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당장에 변호사한테 상의해 봐야 되겠다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부지간은 다 나누어야 되는데, 다 나누어야 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여보, 우리 멀리 한번 오랜만에 여행을 한번 갑시다. 이 부인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좀 스페셜한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딘가로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죠? 먼 여행을 갔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밥을 먹고 갑자기 배가 싹 아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만 이 남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어.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이 남자의 그 지금 상황이 부인에게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그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 부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지금 이 먼 곳에 데리고 와서 돈 욕심이 있으니까, 아니 뭐 나하고 이혼을 한다고?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세상이 먹는 밥에다가 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졸지에 남자는 죽어버리고 이 여자도 금세 그것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아마도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충격적인 것은 말이죠, 그 남자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이메일이 당신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는 그 메일이 세상에 사기꾼이 보낸 거짓 메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꿈이란 이런 것입니다. 수백만 불, 인생의 모든 꿈이 나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인생의 부함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편안하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말 하여튼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날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아무리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세상에 불편한 것, 이 세상에 내가 좀 없이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사실은 큰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단란하게 살아갈 때, 그때가 정말 행복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마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한 일을 원망할 수조차도 없이 살았던 한 여인들, 아니 5명의 딸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상하게 얘기하죠. 조상이 요셉이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문 중에서 한 아버지가 세상에 딸을 5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돌봐주었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오래전에는 여성들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아버지도 잃고 아무 상속도 유산도, 아버지의 대가 끊어져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만 남은 거죠. 딸들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가장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 그건 이들에게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서러운 것이 아버지의 대가 그냥 사라지고 만다는 것, 자신들은 완전히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여기서 말한 걸 보면 아버지는 고라 자손에게 속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아버지는 충성스럽게 착하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위하여 율법에도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7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의 큰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니 그랬으니 여인들이 나서가지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런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버지 형제가 있잖아요. 그들의 친척이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아버지의 기업이 그 딸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높고 명망이 있는 그 사람들의, 그들의 원하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살인강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이 살인강도의 마지막, 정말 그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 음성은 우리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고, 당신만 옳으냐고,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는 이 5명의 딸의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라, 그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가정과 함께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그 아들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이 룻이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네가 돌아가라. 너에게는 자식도 없는데 왜 나와 함께 있으려 하느냐? 새 인생을 살아라.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잖아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듯이 나도 내 몸이 진토가 되기 전까지는 나도 어머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는 시어머님 모시고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룻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자기의 남편 없잖아요. 소망 다 끊어졌지만 이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룻을 거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된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먼 great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없이 낙심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도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보이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계란으로 벽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네가 너의 원한을 지금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관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도 경외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간구해라. 그러면 그가 귀찮아서라도 너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 하물며 그 악한 관원도 그러하다면 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같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 민수기 27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정말 천병력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못 가도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너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것 같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여버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100%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100%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입을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슬로보아스의 5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룻과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로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온 가족 가운데,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날마다 내게 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싶고 다 뒤집어버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